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흐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용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필리핀 마닐라 주 영광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희경 목사님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이 뭐 광고를 다 했다고 막 하시면서 제가 못하게 됐다니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 대장 내시경을 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절대 운전도 안 되고 제가 그 수요일날 설교가 있다 그랬더니 설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른대요. 그 부산에서 검사를 받고 마산까지 운전하는 게 무리고 이래서 막 급히 박 목사님에게 죄송하다고 이런 결례를 범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목사님이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격적인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수요일 날 할 테니까 그러면 주일 날 하십시오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따뜻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참 마음이 좋아요. 박 목사님은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걸린 것도 많고 뭐 이 연결된 것도 많고 한데 진작부터 와보고 싶었던 교회 이제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흔쾌히 제가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또 목사님이 하는 사역들이 아주 잘 되어가고 있고 또 제가 어제 다른 분들을 만났는데 이 열림교회 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열림교회 하니까 잘 모르는데 박규원 목사님 하니까 알더라고요. 그분 설교가 좋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라고 하니 또 제 마음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 또 제가 누군지는 나중에 설교를 마친 뒤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재단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귀한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며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늘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만 보고 했는데 이렇게 보고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에게 어린이날 되어서 선물을 사주면서 내년 어린이날에
엄마가 선물해 줄게. 이러면 이 아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늘 품고 내년에는 엄마에게 무엇을 좀 요구해 볼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소원은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개역 한글이네요. 저는 개역 개정이라서 단어, 이 문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바벨론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곳에서 7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여듭니다. 아들들, 딸들이 막 몰려오는 이 일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적 회복, 신앙적 회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단순하게 그곳에서 노예로만 산 게 아닙니다. 그곳에 살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뛰어난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것들이 자꾸 그들의 마음을 잠식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영적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처럼 문화를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볼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그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벨론 땅에 있었던, 바벨론에서 누렸던, 바벨론에서 세웠던 그 모든 것들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밝음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입니까? 선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너희들 삶이 이 모양이냐? 왜 여기밖에 안 되냐? 왜 너희는 우리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그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 비난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못해요. 자존심이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동화되어 살고 문화에 젖어 살고 그들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따라하게 되고 점점 바벨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죠. 찬란한 문화, 경제적 풍요,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이런 모든 이 이벤트들이 보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을 빼앗아가기에 족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그렇게 누리던 것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이 표정을 보십시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기쁜 빛을 내다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다. 뜻밖의 일을 보고 놀라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다.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오늘날 영적으로 회복된, 신앙적으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요,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목사님에게서는 후광이 비친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박규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막 여기 뒤에서 광채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납니까? 저는 매주일 나는데. 이 후광이 비친다 무슨 뜻일까요? 표정이 밝아요. 이전에 그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억압된 삶을 살고 흑암 가운데 살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얼굴에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죄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뒤에 눈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돈도 많고 뭔가 많이 누리던 사람인데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늘 찡그려요.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많은 것들 누리고 많은 것들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빈털터리 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돈이 많아도 찡그렸던 얼굴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밝아지고 웃고 기쁨이 넘치고, 바로 이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난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회복되었다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면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요 우리 안에 어두움 사라지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이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물질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많이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많이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대학 가고 예수 믿고 어떻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열림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이 탁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신앙, 그런 사고방식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느냐? 회복된 너희들에게 내가 물질의 복을 부어주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바다의 부는요,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지중해 남쪽에 있는 페니키아에 무역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무역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나 바다의 부나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온대요. 지금 무역을 하면은 무역상들을 통해서 번 돈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물건의 주인에게 가요. 이방 재물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전혀 그것들과 상관없는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그 물질에 가는 길을 틀어서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이 고대 근동의 낙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 아닙니까? 그 많은 재물들을, 많은 물품들을 낙타에 싣고 무역을 하고 오가고 하는데 얼마나 물건이 많았으면은 심지어는 어린 낙타에게까지 이 물건들을 가득 싣고 다닐 정도로 교역이 활발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많이 실망하죠. 낙심되죠. 그런데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향을 틀어서라도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복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부자만 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부자도 되고, 그 의미가 다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집권할 때 유다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이 왕의 이름이 막 전파되었어요. 사람들이 유다 왕 하면 우시야 우시야, 마치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처럼 우리가 트럼프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얼굴 보면 아, 저 사람이 트럼프 알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더니 그 이방 나라에서 유다에 조공을 바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작은 유다에서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기이한 도우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도우심이다.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그렇게 부어주셨을 때에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시야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그에게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그를 뜯어 말렸지요. 아마 우시야 왕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막느냐.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보니까 우시야 왕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자기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분향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네, 분향하려고 하네, 좋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은 것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만방에 떨쳐지게 하고 많은 재물이 들어오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시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한번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었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누립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내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내 삶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을 받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열심히 사라지고, 마치 우시야 왕의 교만한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신앙적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물질도 방향을 바꾸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열심 때문에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거기에 더 마음을 쏟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죠?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박규원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목사님의 사고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른 분이에요. 건물을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퇴직금이고 뭐고 딸딸 끌고서 이 건물을 사서 지하에서부터 위에까지 교회당으로 사용하고, 이게 쉽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누려왔던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은요, 교사로 봉직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이 험난한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까? 거기에만 노심초사, 거기에만 올인,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분이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런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아멘 소리가 작으면 박 목사님,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분들 입을 딱 기억해 놓아요. 이런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런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이런 분이 저와 동력자라는 게 저도 너무 행복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스바는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400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2400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뭐 우리 마산에서 저 북쪽 끝까지 가도 한 1000km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2번 반을 가야 되는 먼 거리니까 아주 물리적으로 도무지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과 가까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이 스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과 유향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무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7절을 또 보겠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게달과 느바요은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그 사람들이 키웠던 양은 최상급의 양이래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양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충성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하다가 살다가 시간 남으면 시간 좀 드리고, 돈이 조금 남으면 돈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가장 좋은 것,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건데,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찬송을 받으신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섬은 뭘까요? 육지와 떨어져 있는 곳이죠. 육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섬도 결국은 이방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앙망한데요. 앙망이 뭡니까?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다시 보니까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감동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 최상의 것을 가지고 오고 배를 통해서 많은 그 은금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리며 나를 경배한다.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벅차게 하느냐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글을,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실 때에 막 감동되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울먹울먹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 땅 사람들을 통하여서 찬양받고 영광받기를,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거리가 멀다 하지 않고 시간이 아깝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방인들의 뜨거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영광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열림교회, 이 주변의 마산의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월영동 제 여동생 집에서 자고 그 여동생이 출석하는 교회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70주년이래요. 70주년에 비하면 2년은 정말 짧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차장도 넓고 교회 건물도 크고 찬양대가 여러분들 다 합해도 모자라요. 찬양대 인원이. 그런 큰 교회.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열림교회는 참 작지요?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열림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운 일을 할 때에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열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이방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교회 갈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고 우리와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1층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우리 교회는 주방도 없는데 여기는 카페까지 있으니 제가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의자에 막 이 노랗고 뭐 파랗고 한 천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나갈 때 입는 조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 전도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고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 전도, 그래서 1대1 사람 만나가지고 회사에서 아니면 이웃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커지고 부흥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것을 원해서 이 일들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할 것 같으면 박 목사님 교회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박 목사 너 정말 수고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피와 땀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역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의 그런 주장에 따라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 사역들을 감당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한국에 올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한국에도 전도하고 선교할 곳이 많은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나가야 되느냐. 특히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보따리 짊어지고 한 일주일 외국에 나가서
뭐 언어가 됩니까? 그들의 문화를 압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나가서 뭘 하겠느냐? 왜 괜히 외화를 낭비하느냐? 그런 목사님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의 헌신,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열림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발을 내딛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찬송자로 서고 헌신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부흥된 열림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흥을 위해 힘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가 교회된 일을 감당할 때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회복된 신앙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궁극적으로 교회도 영화롭게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축복이 열림교회 위에 우리 박 목사님과 온 성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제 이야기 좀 할게요. 저는 필리핀 간 지가 7년 됐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닐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마닐라 안에 12개의 시티가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안에 뭐 마닐라 시티, 파사이 시티 뭐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쾌존 시티인데, 쾌존 시티에서 주 영광교회라는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선교지가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블라칸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한 2시간 떨어진 산페르난도, 그 다음에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달라, 까파스 이런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시간을 선교 사역에 다 투자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교회당을 7개 건축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부어주시고 또 그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부흥되어가는 모습들, 이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선교 프로젝트를 감당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개척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아파트 목사님 사택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다가 아니면 상가 건물을 얻어서 하기도 하다가 하는데, 필리핀에는 개척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복음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8번째 교회를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매주 한 번씩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요. 아이들에게 사탕도 나누어 주고 전도지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장소는 뭐 정자나무 밑에 혹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그냥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 몇 달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한 8가정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바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배 공간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작은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인 목사님과 그 렌트하려는 집을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한 10명 서서 예배 드리면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는 안 된다.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하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좀 더 넓은 효율적인 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다른 공간, 조금 넓은 공간, 마당도 있고 한 그런 집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가 세워지면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땅도 주실 것이고 또 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필리핀에서는 건축 제가 7개 교회 했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무슨 이 슬라브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둥 세우고 이 지붕하고 그런 공간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래도 다 이 벽돌을 쌓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당을 지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그 지역을 사역을 할 때 주로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학교를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숲 같은 거 아니면 밥을 해주기도 하고 간식을 나눠주고 또 학용품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저 교회 괜찮아라고 해서 어른들이 오게 되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사역자들과 사역을 하다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물질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센터도 짓고 했는데 나중에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뒤통수 맞고 빼앗기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철수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기이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지금까지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도 나를 귀한 동력자로 인정을 해요. 제 자랑 같지만 그 필리핀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 저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대단한 물질을 쏟아붓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많은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대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미니스트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마니스트리, 돈을 앞세우는 선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돈이 개입이 되니까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마니스트리가 아니라 미니스트리를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번도 돈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후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젊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저를 보고 어디서 배웠는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 이래요. 가족과 같은 그런 동력자들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한 3분 정도 됩니다. 짧은 거니까 박희경 선교사라는 분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살고 사역하고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r love covers all.
예,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고 있는 우리 박희경 목사님 모시고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물질도 풍족해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도 당당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박희경 목사님 사역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회복하시는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필리핀에서 이 귀한 사역을 해나갈 때에 원방의 많은 섬들이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족속들이 돌아오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필리핀 땅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우리 박희경 선교사님 아버지 필리핀에서 행하는 그 모든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땅에는 또 기쁨의 귀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열린교회도 아버지 소계동과 구암동 지역을 품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필리핀과 구암동 소계동에서 함께 아버지 승리의 사역을 하는 박희경 목사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